예, 오늘은 제8강 요한계시록이 왜 성경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요한계시록이 왜 성경이 아니냐면은 첫 번째, 역사성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연서입니다. 구약에서 4개의 대연서가 있고 12개의 소대연서가 있어요. 그 이사야, 에스겔 그런 거, 예레미야, 다니엘 이게 대연서죠.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예언서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구약에는 이 대연서에는 대연서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언가의 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예언을 받았는가, 이 선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랑. 요한계시록은 40일 만에 그 22장이라는 많은 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예언을 많이 못 받아요. 어떻게 예언을 받냐면 수십 년에 걸쳐서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받을 때 짧게 받는단 말이에요. 뇌에 부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처럼. 짧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고 또 다른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그게 합쳐지는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받지만 그 은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은사도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영어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진 않아요. 1년, 2년, 3년, 10년. 이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영어에 재주가 있고 뭐가 있어도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언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왕창 다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한테 어느 날은 요만큼, 그 다음 또 몇 달 지나면 또 내려주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내려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언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이 모이는 겁니다. 예언이 모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40일 동안 다이렉트로 그냥 계속 예언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안 나오지만 하여튼 전설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은 날짜에 대해서 구약에서 나와요. 그 예언을 왜 받았는지, 그 예언을 왜 내렸는지 그 정황이 있어요. 역사적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왕, 매돌, 무슨 달, 무슨 날에 어디에 있을 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전쟁이 북쪽에서 그 이사야가 예언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이 이사야에게 내려서 아하스 왕에 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부찌깽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도, 히스 왕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예언이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나라가 다 멸망해서 이제 라기스와 예루살렘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 왕한테 내립니다. 역사적 정황이 있어요. 역사적 정황이. 에레미야도 보면은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니까 가두잖아요. 가둬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역사적 정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에레미야를 납치해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역사적 저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 예언자가 당하는 처한 그 역사적 상황 그리고 예언자의 그때 그런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게 다 적나라하게 예언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이 저자 예언자에 대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요. 역사성이 없습니다. 역사성. 요한이 왜 거기에 갇혔는지 그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그한테 기도할 때 무슨 응답을 해줬는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밤모섬에 갇혔더라. 거기서 예언을 받았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참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안 나와. 안 나오고는 날짜도 안 나오고 날짜도 안 나와요. 날짜 몇 월 며칠 무슨 황제 이름도 안 나오고 무슨 달 거기에 간수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내가 보니 그걸 계속 이어져. 그 다음에 보니로 계속 이어지는 거야. 보니 무슨 환상이 있었고 또 보니 또 무슨 환상이 나고 계속 그냥 나갑니다. 아니 40일 동안 받았으면 그 다음날 몇 월 며칠에 그 다음날 또 내가 무슨 중에 또 환상이 열려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 보니로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역사성이 없습니다. 역사성이 없어요. 두 번째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독창적이지 않다는 거.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그 내용은 구약 예언서들을 짜집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 예언서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 그건 이제 성경책이 아니죠. 그렇다가 인용해서 편집해가지고 각주를 달면 그냥 신학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신학책도 아니에요. 왜 이것이 성경이 됐냐? 고쳤어요. 다 고쳤어. 구약 예언서 인용해서 편집을 해놓고선 고쳤어. 개작을 합니다. 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개작을 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수많은 신학적 실수를 해요. 이게 독창성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를 40일 동안 했는데 구약 예언서를 고쳐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계시를 해줬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씩 고친 겁니다. 그러니 구약 예언서의 내용들 짜집기 하고 좀 고치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고 온갖 개작 방법이 다 동원됐어요. 혼합을 하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날개 6달린 스랍 천사와 에스겔의 1장에랑 10장 이런 데 나오는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그룹 천사, 날개 내달린 그룹 천사를 짬뽕했어요. 짬뽕해서 새로운 천사를 만들었는데 내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내생물이란 말은 에스겔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스겔의 그룹 천사를 보면서 그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생물 그 얘기만 나고 그 두 개를 짬뽕했으면 그럼 스랍도 아니고 그룹도 아닌데 무슨 천사냐? 천사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사야 끝날 때까지 내생물 하지 천사 이름 안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내생물 아닙니다. 에스겔에서는 그게 뭐냐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룹 천사는 한 머리 이 얼굴이죠. 얼굴에 전후 좌우의 얼굴이 각각 틀려요. 얼굴이 4개가 있어요.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4개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을 하나씩 다 띄어가지고 네 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네 생물. 어떤 거는 사람의 얼굴하고 어떤 거는 독수리 얼굴하고 어떤 거는 소의 얼굴하고 어떤 거는 사자 얼굴하고 그래서 네 개의 생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멋대로 고친 겁니다. 뜯어 고친 거예요. 지멋대로 막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만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7봉인 할 때 4마리 말이 나오잖아요. 백마
붉은색 말, 흑마, 뭐더라, 청록색, 하여튼 그런 말 하나 더 나와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네 색깔 말은 저주를 내리고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이 어떤가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라고 하는, 이 감찰하는 말이 감찰하는 말. 그래서 다 살펴보고 왔더니 세상이 평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들을 가져와가지고 저주 내리는 말로 다 바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합쳐가지고 이 네 색깔 말 나오는 거는 스가랴서랑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치고, 또 그다음에 말 몇 마디 이렇게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쪽 뒤쪽에 보면은 달마다 12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게,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건데, 그걸 조금 말을 고칩니다. 말 고쳐요. 달마다 12열매를 맺는다는데, 이게 하여튼 그걸 고치는데 말 몇 마디를 바꿉니다. 말 몇 마디를 바꿔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47장을 12절을 보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조금 고친 겁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강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기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로 바꿨냐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12가지 열매를 덧붙인 거예요. 덧붙이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보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고쳐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인터넷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몇 개를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합니다. 편집을 딱 해요. 근데 문장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한 달락씩 이렇게 짜집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바꿉니다. 토시를 바꾸고 뭐 단어를 바꾸고. 차라리 새로 쓰는 게 낫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도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차라리 새로 쓰는 게 낫겠더라고요. 물론 그냥 안 바꾸고 제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그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을 다 짜집게 해놓고 고친 거예요. 이제 개작을 해. 이제 똑같으면 안 되니까. 너무 자기 멋대로 막 만들어. 자기 멋대로 막. 그리고 구름 타는데 천사도 구름 타고 사람도 구름 타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구름 탄다는, 구약에서 구름 탄다는 것은 뭐 손오공처럼 뭐 막 타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구름 탄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스랍을 타요. 그룹을 타요. 그룹 천사를. 그룹 천사를 타는데 그게 불이죠, 불. 안에 막 불이. 근데 그룹 천사를 타고 오는 걸 사람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구름에 휩싸여서, 구름에 감싸여서 오는 겁니다. 그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걸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에도 구름 타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구름 속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성전이 지었을 때 구름이 임합니다. 장막 성전 위에 구름이 임해요.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구름이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로 이제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성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구름이 성소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난 구름이 구름이 임한다.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을. 근데 사람도 태우고 천사도 태우고 요한계시록 막 태웁니다. 구약에서 뜻하는 구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세 번째 개작을 한 거 말고 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개작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영혼불멸 사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유대인들은 영혼불멸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거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 전에. 그래서 영혼 상태로 천국이나 뭐 지하세계 내려간다 말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잠잔다. 영혼 상태로 지하세계 내려간 것도 아니고 헬라인처럼 신의 나라 아니면 나중에 기독교인처럼 영혼 상태로 천국 간다 이거. 그런 사상이 없었어요. 그런 게 그냥 잠잔다. 뼈다귀로 있다 시체가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그 뼈다귀 시체가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이 갖고 있던 묵시적 종말론 사상인데 이 영혼불멸 사상은 외경에 나와요. 구약 외경에.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이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은 그 헬라적인 사고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죽은 자 영혼이 땅원에 간다 이거 나와. 그런 얘기가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외경이 된 거지 외경이. 유대인한테는 없는 사고다 이거예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경, 이 헬라 철학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앞에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우리의 죄를 실현해 주지 않기까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때 순교자의 영혼이 20장 가면 천년왕국장에 가면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옷을 입었으니 흰 옷을 입고 뭐 장업옷을 입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으니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거는 영혼입니다. 20장에서 그 영혼이 순교자 영혼이 부활하니까 영혼불멸 사상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외경의 영향을 받았다. 이 요한계시록 외경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려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어느 구절, 구약의 어느 구절에서 인용했는지 그 구약 구절을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구절에서 이건 구약의 어느 예언서에 있는 내용인가 이걸 다 이제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 구약 예언서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쳤는가? 너무너무 많이 고쳤어. 다 고쳤어. 요한계시록은 인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다 고쳤기 때문에. 바울서신이나 복음서에도 구약 인용문이 있잖아요. 인용문 딱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성경보다도 신약에 구약 예언서의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인용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쳤기 때문에. 다 개작을 했어. 이렇게 개작하고 저렇게 개작하고 막 온갖 방법으로 다 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